절대망대, 무너뜨릴 수 없죠. 절대망대. 바울이 오늘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뭘 말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그냥 읽어볼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을 꼽는다면 헌종이다. 헌종은 조선 제24대 왕으로 아버지 효명세자가 할아버지 순조보다 먼저 죽음으로 손자인 헌종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좋지, 역사 공부도 하고. 물론 나이가 너무 어려 국정을 직접 다스릴 수 없으므로 할머니인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지만 8세의 나이에 왕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이때부터서 이제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죠. 어쨌든 8살에 왕이 됐지만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어리니까. 그래도 왕권을 가진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주어진 왕권은 학문이 뛰어나 세자를 가르치는 세자보, 세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말하죠. 무술과 병법이 뛰어나 군대를 통솔하는 병조 판사나 도원수 같은 그런 힘이 아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권세적인 힘이에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왕의 권세는 나이와 인격과 성품, 학문과 무예와 상관없이 혈통을 따라 주어지는 권세이다. 그렇죠? 왕 중에서는 아주 저게 왕이냐 할 정도로 못된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왕이요. 왕은 뛰어난 학문이나 이런 뛰어난 무예를 통해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을 따라서.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은 남녀노소, 유무식, 인격과 성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나오는 권세의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그 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쉽잖아요. 사람이 이제 일괄적일 수는 없죠. 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바라는 마음 중심을 가진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막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른 그게 수능이 안 되죠.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와닿아야 돼. 그러네.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러네. 그래야 되잖아요. 나를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자체가 그거잖아요. 구원 자체가. 그럼 이 구원과 뭐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구원 자체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른 것은요, 말할 것도 없지. 그렇죠? 좋은 질의 과일을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질의 과일을 이렇게 선물로 줬다 합시다. 그죠? 그럼 좀 썩은 거는 돈 받고 팔겠어요? 그저 가자라 하지.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 권세적 힘이다 그 말이에요. 권세적 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뭐 말이겠죠 이게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런 말 이런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곧바로 능력이요 그냥.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러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제일 지금 쉽고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나라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계속 살고 있어요. 이게 제일 쉽고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뭘 회개하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뭐 반성하고 후회하고 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로 와버려. 거리 회개해버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왜? 12장 28절 29절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강한 자가 결박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바울은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은 노력하고 준비하고 체험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다. 왜 그러죠? 권세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말한 성경에 말한 힘은 권세적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뭔가 막 노력하고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생긴 그거 말고 그냥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능력 받아라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에요. 능력 받아라 했어요.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그 능력을 쓴다, 그게
누해지고 그게 명상이에요. 내가 능력받아서. 그 능력받으려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능력받으려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그리스도가 거룩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권세의 능력이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능력이 있다고 나오겠어요? 능력이 있을수록, 세상에서 능력이 있을수록 여기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왕일수록 여기 잡혀 있어. 강대국일수록 여기 잡혀 있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능력, 그 권세적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2장 9절로 10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은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나니 그는 모든 권세자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랬죠. 저는 지금 골로새에서 우리 새벽 예배 하고 나서요 계속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게 지금 내게는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이 내게 그대로, 그게 능력이요. 그게.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특히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땅에서 내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나오는 권세와 능력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골로새 2장 15절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 세상 권세 능력은.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 8절에 배설물 그랬어요. 배설물.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아람 군대의 힘은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 누가요? 엘리사가.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까. 그런 세상 능력은요. 창세기 41장 38절 45절 애굽 천지에 지금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누가 했죠? 요셉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끼워서 주잖아요. 어디든지 결제할 수 있는 도장이 그게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이날 이후로 애굽 천지에 네 허락 없이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나에게 필요한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베푸시는 뭐다? 능력이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필요한 거죠. 또 다시 얘기하죠. 골로새 2장 9절 11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절대망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절대망대로 탁 서버리면 돼요. 복음이 절대망대로 서버리면 돼요. 복음이.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망대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그 말도 맞는데 매일 오늘의 망대 그리스도, 오늘의 망대 그리스도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망대 그리스도인데 오늘의 망대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망대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오늘의 망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그게 오늘의 망대.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이라. 이제 그게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오늘의 망대야.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 절대 망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죠. 나쁜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라 하지. 그렇죠?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이거 보세요.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또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만도 지금 4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요? 그게 나에겐 절대 망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망대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든 사상과 이론과 생각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무릎 꿇혀버린 거예요. 그게 망대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 로마서 1장 2절 4절에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앞에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사상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모든 것을 싹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뭐에 대한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증거가 뭐죠?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라니까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다 무릎을 다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은 무릎 꿇지 못한 그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요,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성경 많이 알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게 성경 전체 얘기인데 뭐. 절대 망대로 탁 서야 돼요. 절대 망대로. 자, 그래서 기도로 세우는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로 탁 서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이게 망대로 서지 않고 많은 생각과 많은 자기 어떤 사상들이 이 앞에 무릎을 못 꿇을 겁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망대 앞에 모든 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히게 하려 하노니 그랬잖아요. 그게 응답이 없죠. 여기에 무릎을 안 꿇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이제 같은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이 말도. 자, 보호자의 권능. 하늘의 보호자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러면서 20절에 곧바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보호자의 권능, 그게 나의 망대.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저 천군 천사, 시 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가 동행하고 동원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기도해야죠. 그걸 안 믿으면 기도를 못 때문에 합니까? 기도를. 그게 망대로 탁 서야 돼요. 망대로. 여기. 복음, 기도, 전도의 망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는데 이제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는 복음, 오늘은 기도, 미래는 전도. 이걸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가 탁 서버려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뭘로?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 이루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그러니까 신적 권능, 신적 권능, heavenly authority. 발음이 정확한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적인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적 권능, 오력, 신적 권능. 이게. 자, 이걸 여러분 애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우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애우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망대로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망대 앞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가지고 무릎을 꿇혀버려야 돼. 아시겠죠? 무릎을 못 꿇히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잡혀있고 여기다 무릎을 꿇혀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무릎 못 꿇힐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사실로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죠? 치유의 망대. 뭘 치유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저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종로를 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거를 실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줬잖아요, 이거를. 그럼 내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내게 있어요. 있다면은,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권세와 능력 앞에 모든 인본주의 싹 무릎 꿇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다고 안 믿는 겁니다. 말씀만 외우고 있지. 그러니까는 자기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단어는 쓴다니까 귀신아 따라가라 하긴 해요. 근데 인본주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로 귀신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실제 권능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실제 자기에게 이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귀신아 따라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실제로 망대가 탁 서야 돼. 자, 뭐죠? 미리 보는 미래. 힘입니다, 힘은. 힘 중에 힘이 뭐냐?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게 힘이요. 그게 뭐죠? 그게 렘넌트 아닙니까, 여러분? 렘넌트를 미리 보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으로. 그게 힘 중에 힘이요. 237을 우리 여러분의 자녀를 미리 보는 겁니다. 한 나라로. 땅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미래를 미리 땡겨보는 거잖아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 미래를 놓고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에 남는 것처럼, 이게 신념이 아니라니까 이사야에게 미래를 미리 보게 한 거잖아요. 실제 남았지 않으면 누가요? 다니엘, 그 친구들 바벨론 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잖아요. 미리 보는 미래. 그게 힘이요, 힘. 자, 3시대의 망대, 셋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래서 미래 보는 힘, 렘넌트 여기서는 7포인트의 제자다.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했죠. 7포인트의 펄슨, 7포인트의 사람들, 제자. 그리고 3시대. 여기는 9가지 이제 포럼이죠.
셋들 시대는 다민족, 완전히 이 사람들은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의심은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다민족을 막 의심하면 안 됩니다. 막 의심하는 눈으로 보지는 말되,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뭐하러 왔죠? 복음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의식주, 식생활 해결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완전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복음으로. 이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눈치채니까요. 완전 바꿔줘야 돼요. 운명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건 여러분, 늘 우리 메시지 들은 대로 다는 아닙니다. 10명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10 중에 하나 있다. 그 하나를 내가 만나고 그 하나를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 셋들 시대, 그 다음에 뭐죠? 기도의 뜰, 다 지금 병들어 있어요. 무슨 병이죠? 영적인 병.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제일 지금 이 시대 위기 만난 세대가 우리 후대들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인본주의도 쓰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열심도 내고 신비주의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우리 후대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배에 안 굶어 보려고 기도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쳐봤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병들면은 여러분 기도원이라도 가지. 근데 병원 왜 갑니까? 요즘 기도원 왜 갑니까? 병원 가면 되는데. 오만간 다 해도 돈 2만 원인가 밖에 안 나와. 근데 기도원을 안 가지. 병원 가지. 우리 후대들은 말하자면 틀린 신앙생활에도 할 수 있는 동기가 없어. 그렇게 틀린 길로 가다가 옳은 길로 우리는 이렇게 그 안내를 받았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렇죠. 길이라도 가야 틀린지 말인지 알 건데 길도 안 가. 우리 후대요, 그게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지금.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앉혀놓고 하니까. 그래서 완전 영적 서밋을 세워라. 300% 준비시켜라. 이게 3들 시대. 금, 토, 일 시대, 복음, 기도, 전도 다 하고 안다고 합니다. 금, 토, 일 시대에 진짜 복음을 알고 가진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은 다 들어있다. 이거를 찾는 것이 복음을 가진 거다. 기도,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는 호흡처럼 생각하면 돼요. 기도와 업은, 기도와 우리의 삶은 같이 가는 거다. 기도와 우리의 삶. 전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우리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 인생 캠프. 자, 그리고 묵상시대. 묵상시대의 가장 중요한 답은 뭐죠? 종교 후유증입니다. 종교 후유증. 그래서 그 후유증을 치료해줘라, 묵상. 그리고 237 5천종교 TCK, CCK, NCK와 이 묵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다. 그래서 9가지 포럼. 이렇게. 여기에 한 단어를 얘기하자면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 망대로 서도록. 요번 특히 여름 캠프에는 그 부모와 교사가 가진 망대가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언제 전달하느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언약을 전달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에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 혼이 나가 버릴 건데. 그게.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이 일상이에요. 하도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체험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일상이 특별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요. 일상이, 왜 일상이냐면 늘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상이 특별한 거다. 일상이 특별한 건데 일상이 뭐죠? 아침, 낮, 밤. 그걸 가지고 그 상황, 아침이라는 상황, 낮이라는 상황, 밤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도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특별한 상황은 일상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망대가 탁 세워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